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앞에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 밖의 일들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고 또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성찬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11장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성찬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낮에 예배를 드리고 밤에 이제 모입니다. 밤에 모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요. 음식을 가져와서 그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 노동자들과 이제 노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모여서 음식을 이제 부자들은 음식을 이제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나 44절, 46절에 보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거 보면 이제 그 음식을 나누는 게 구제의 의미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먹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먼저 식사를 하는데 부자들이 자기가 음식을 가져오는데 가난하고 노예나 노동자들이 늦게 오는데 배고프니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이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은 언제 하냐면 6월절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초대교회도 예찬을 하다가 이제 이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사람들은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포도주도 마시고 또 이제 밥을 이제 배부를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성찬할 때마다 불만이 많아요. 그게 이제 17절부터 바울 사도가 22절까지의 고린도 교회의 그 성찬할 때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그 모임이 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롭지 않고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 왜 다 먹어버리냐, 같이 먹어야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그 말씀,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그 본문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빨리 이렇게 덮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바울 사도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했던 것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 성찬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찬을 대할 때의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찬을 대할 때에 자기를 살피고 23절처럼 자기를 살피고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30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서 약한 자도 생기고 그다음에 병든 자도 생기고 죽은 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징계지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성찬에 대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성찬을 대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3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는 거예요. 33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래서 바울은 딱 한마디예요. 먹으러 모일 때에 기다려. 서로 기다려라. 그리고 그다음 34절에 만약 누구든지 시장한 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와서 이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약해. 연약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이 바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성찬을 하고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면 늦게 온 사람들 기다려서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나중에 AD 220년경에 종교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성찬을 그 전에는 저녁에 이제 모여서 하다가 이제 성찬을 이제 밤에 하지 말고 낮에 하라. 그리고 애찬과 나눠서 하라. 애찬은 공동 식사잖아요. 애찬과 나눠서 성찬을 진행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그 주일 낮에 성찬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찬은 따로 떼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뭐냐면 성찬식을 대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의미,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찬식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주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전날 밤에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6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에 우리가 떡을 대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잔을 대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것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도 그것이 흘러가 버려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들 같이 책 읽던 게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깨진 항아리, 깨진 그릇이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그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져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나를 저랑 이제 같이 전도하는 권사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알면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충성되어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정말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 십자가,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 그것을 보면서 그냥 듣기만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깊이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그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죠. 주님을 기념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스펄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나지 않는 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 갑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스펄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근데 우리가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대하면서, 이 잔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깊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죽으시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함을 확신하게 되는 예식이에요. 아멘. 찬송가 220장 우리 보시면 찬송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니 우리 주님 크신 뜻을 따라 지성으로 준행하자. 우리가 예수님과 그 한 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 피 받아서 형제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 한 식구라, 내가 예수님과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0장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220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체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증하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예수님과 내가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이지.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저 사람과 우리 형제가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형제 자매가 되었지. 우리가 계속 공동체가 되었지.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맞아.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이 뭐냐면 구약의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세워 옛 언약에 이게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뭐냐면 피로 세워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 사이에 일촌이에요. 형제 사이에 일촌이에요. 부부는 남남이었어요. 근데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 당신과 나가 남편과 아내가 된다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계약과 언약은 깨질 수 있어요. 요새 텔레비전도 그거 나오잖아요. 뭐 주말 연습곡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 이혼하는 그거 나오잖아요. 그 깨질 수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피를 우리가 이 잔을 들면서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셔서 그것이 변함없고 그것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언약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 맞아 나를 자녀 삼아주셨지. 예수님께 나를 피를 흘려서 하셨지. 그런데 이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사실에 그 증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피로 본인이 흘리신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맞아 그렇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 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전하는데 성찬식을 행하면서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성찬식을 향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 사명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은 다 선택해야 될 거예요.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 다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투표하는 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그 사람들 이 거리, 사회적 거리 유지하라 그러는데 그 몇천만 명이 모여서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했어요. 왜 했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지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드는 게 뭐냐면, 예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데 이 예배보다 투표하는 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정부에서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정말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막 가르치고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요? 코로나 사태지만 선표를 해야 된다고 막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료를 해서 지금 투표율이 66%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참, 내가 참날 연약하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 정부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분란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거를 홍보하면서 그거를 잠재우면서 그 위험한 일을 치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생각 들면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섬겨야 할 때를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가장 중심이 하나님을 앞에 세우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144장 부르실 때에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 것 1절, 2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인 받으소. 3절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 우리를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나오고 또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그 깨어진 항아리처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흘러보내는 것처럼 그 은혜가 흘러가서 메말라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메마른 심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성찬을 대할 때에 그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굴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그 썩어질 것을 구하며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있어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이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은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형 잔치고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사람만 맞습니다.
세례받은 분 중에서도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분명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셔서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분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내려주시고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신 날까지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노라. 우리 찬송 14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피로 세우신 이 언약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언약. 우리는 언약을 깼어도 주님께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람 사이는 깨어지지만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같이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에 밀려오는 그 파도 속에서 내가 함몰되어 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만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실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여,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은혜를 이 시간에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가슴 속에 정말 불일 듯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여 불일 듯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여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여 이 인생들을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인생 동안 살아가는데 풍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알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